우리 말씀 제목 만남과 관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삶이 힘들죠? 시 하나 준비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보시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마라. 우울한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니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친구가 속이고 국가가 속이고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속이고 세월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노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생이 그냥 즐거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즐겁게 사는 거 그냥 좀 약간 좀 싸울 때는 좀 스트레스 받지만 끝나면 또 그냥 바람 한번 쐬러 가자 그냥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내가 일단 즐거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즐거움이 전이가 돼요. 근데 내가 막 우울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기 싫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냥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요한일서 5장 8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외롭지가 않아요. 왜? 셋이서 항상 그냥 근데 또 하나예요. 생각도 뜻도 마음도 그냥 아주 그냥 한 영으로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면서 둘째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서열은 아니에요. 그냥 지기만 둘째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두 번째 주님이라는 거 주님. 자, 주님은 주인이거든요. 주. 첫 번째 보니까 소유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 아멘. 왜? 창조했기 때문에. 내 거니까. 세상이 그분 거예요. 내가 그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등기를 갖고 있어요. 세상은 등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등기 있거든요. 조금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다 그냥 예수님 등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주권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시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주권자니까. 그분이 권세자니까. 왜 남편 말을 아내가 들어야 됩니까? 남편이 주권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남자가 되든가. 주님은 그렇게 해놨는데 왜 사자가 우리 말 듣습니까? 그렇게 해놔서 사자가 우리 말 듣는 거예요. 왜?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최고 높은 것만 그러면 책임이 나누죠. 그리고 주님은 고용주라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소유권자요, 주권자요, 권세자요, 고용주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죠. 어떤 주인이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중에 종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려고 이제 주인도 늘고 이제 얼마 이제 해서 필요한 종 한두 명만 내면 나머지 풀어주게 했어요. 그래서 새끼를 얇게 꼬아서 오라겠어요. 근데 또 끝까지 또 시켜서 또 그냥 보내주지 그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굵게 꼰 사람, 얇게 꼰 사람 해서 막 굵었다 얇았다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래, 끝까지 주인 말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옳지. 그래서 얇게 죽을 많이 꼬았어요. 어느 날 다음날 주인이 불러요. 종들아 다 모이거라. 너희들 밤새 꽈냐? 예, 와서 바꿔봐. 그리고 나서 꾼 것을 가지고 저쪽 창고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돈이 막 쌓여있어. 네가 꼰 새끼줄에 엽전을 껴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붉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뭐 껴서 낀 것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열심히 충성되게 꼰 사람 돈을 팍 해서 가져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얇은 데만 살짝 껴가지고 가져가니까 아유 그냥 끝까지 할 걸 그랬네.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그 주권에 우리가 따를 때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지가 주인으로 하면서 주여 주여 해봐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세 번째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걸 오해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엄마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랬더니 막 기도를 막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해 주세요 막 하는데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너와 네 집이 써있잖아요. 너와 네 집.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는데 그때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때 응답받았어요. 내가 20년 전에. 사람들은 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혼날까봐 계속 핍박 받을까봐. 근데 계속 기도하고 가서 인사 잘 드리고 예의 있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매일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할만하냐. 나중에는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의와 어느 정도의 섬김을 통해서. 근데 막 대적하고 뭐 아버지는 다야 이렇게 가면은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주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까 주인이죠.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주인의 뜻에 우리가 다 주인을 믿어야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구원을 잘 지켜야죠. 견뎌야죠. 믿음을 팔아먹지 마야지. 근데 다 팔아먹고 한번 구원 받으면 된 거예요. 뭐가 되냐? 사랑도 딱 결혼해도 사랑도 결혼도 구원도 똑같아요. 끝까지 잘 연애해서 잘 살아야지. 그냥 이혼해버려요. 그러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구원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물론 이 구원은 쉽게 깨지진 않아요. 가정도 막 쉽게 깨지진 않습니다. 근데 막 맨날 싸우고 그냥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런 거 깨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다른 것도 많아요. 세상에 미치고 생명이 떠리고 무슨 양의 눈이고 무슨 포도나무 많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핵심이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막 거기서 막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는 야이로의 딸 모치러 갈 때 지나가다가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죠. 치료를 받죠.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삭개오와 만남을 통하고 관계를 맺고 그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제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오고 삭개오가 나와요. 자 여리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가 여리고예요. 사해 위쪽에. 그리고 갈릴리는 저쪽 위쪽에.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심으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리고는 어느 도시냐면 신약 시대에 아주 거대한 도시, 큰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 특별시 같이 이렇게 막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막 장사꾼도 많고 그래서 막 세무사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다. 세무사예요, 세무사. 세무사 중에 세기장이니까 등급이 있고 세무장 아주 그냥 많이 올라갔어요, 등급이.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여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제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름은 깨끗한데 사는 것은 더럽게 살죠. 세리는 남들 뺏어먹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또 키가 작아.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키 작으니까 좀 멸시하죠, 살짝.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면서 키가 작고 외모가 좀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돈도 많고 직급도 있고 근데 이름은 의로운 사람인데 사는 것은 그냥 삭개오를 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삭개오는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 동족에게 세금을 막 부담으로 징수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세리는요 허가된 도둑이에요. 그냥 세리 보면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세금 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대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키가 작아서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결혼을 했나?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이 그래서 외모 얘기만 나오면 그냥 컴플렉스고 그런 사람 있죠. 돈은 많은데 외모가 영 아니라 여자들이 왕따 하는 남자 막 포르쉐 끌고 다니고 막 집도 아파트 막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돈 때문에 달라고 그러고 있고 여자들도 돈 때문에 있는데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못생겼는데 돈을 잘 쓰니까 그냥 오빠 그냥 돈 좀 이렇게는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좀 소심이 약간 사람들이 막 할 때는 내가 그래 이렇게 하고 좀 소심하고 상처가 좀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값은 의로운 자인데 자신의 모습에 약간 실망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사는 것은 더러운 자로 산다. 그렇지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래요?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막 급히 달려와서 막 영접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 그러나 열정적이고 순수하지만 사는 것은 악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고 열정적일지라도 삶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삶이.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지식이나 생각이나 어떤 마음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삶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게 네 마음이구나. 네가 돈을 좋아하면 네 마음이 영혼은 네 돈을 좋아하는 마음. 그런 거죠. 그래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심사 언행이 일치가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렇게
허가낸 도둑이었고 콤플렉스도 있었고 자존감도 낮은 부분이 있었고 또 상처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내 안에는 열정도 있었고 순수함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막 죄를 사하고 막 죄인들의 친구고 와 그분 대단한 분이야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하고 막 선지자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호기심도 있었고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어떤 열망과 간절함도 있었어요. 호크마 주석에 보면 호기심이 강했다. 그리고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호기심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막 그렇게 적극적일까? 아니면 말아버리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호기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될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키가 작으니까 뭐 보이야지. 그리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뽕나무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돌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삭개오는 아까도 말했지만 열망이 있고 열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쌤이 장까지 하지. 그리고 나서 돈은 많고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인생의 고민들 또 갈급함들 열망들 또 사람들이 뭐 구원받고 이런 거 치료받고 마음의 치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원함입니다. 내가 이게 부족해. 그럼 원한다. 이것을 원해. 그럼 내가 부족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지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진 않아요. 자, 삭개오의 삶, 삭개오에 대한 평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죄인이라고. 세리장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부자야. 근데 내가 의롭지는 않아. 내가 부자야. 직책도 높아. 부자야.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존중할 텐데 나는 사람들이 욕을 해. 왜? 세리니까. 그리고 내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삶은 악하고 더러운 자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외롭고 수치스럽고 자신의 이런 상황, 상처, 이런 삶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열망과 갈급함. 근데 예수님도 여리고를 스쳐 지나가지만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딱 올라가니까 삭개오를 부르죠. 처음 봤는데 이름도 알지. 삭개오를 친근하게 부르지. 근데 삭개오는 어때요? 내가 세리장이야. 내가 부자라고. 예수님이다. 내가 궁금했는데 어쩌면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인생의 고민 해결을 주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딱 빨간 옷 입고 쳐다보죠. 누군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실제 삭개오의 뽕나무 돌무화과나무는 이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찍은 겁니다. 어떤 분이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싹 봤습니다. 나무가 되게 크고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파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삭개오가 딱 한 2, 3m 정도 딱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남이 중요한 거야. 만남. 저는 가장 큰 복을 달하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훌륭한 나를 돕는 보호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고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만남. 그래서 노사연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노사연이 사연이 있다고. 만남이니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만남은 항상 쌍방이에요. 친구도 애인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나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만나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후원 어떤 과정 속이지만 삭개오의 인생을 깊이 상담하고 삭개오의 이 상처와 아픔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기가 어려워요. 왜? 거의 바리새인과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남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주고받는 거예요. 관계는요 얽히지 않고 관계 아닙니다. 부부 관계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만남은 일단 행복해야 되고요, 즐거워야 되고 복된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은 막 그냥 짜증나고 그냥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들은 그냥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좀 진짜 케어는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 간다고 보면은 냅둬요. 여기 어지럽히고 그러면 일단 저는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럼 보내요. 근데 와서 좀 불쌍하게 있는다 그러면 케어하죠. 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제는 출교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자, 누가복음 19장 5,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면 어떤 분답에 부르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할 거야. 그럼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요. 아, 예, 예수님, 어떤 즐거워서 막 기뻐 가지고 막, 아, 예수님, 그래,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죠. 누구신데, 뭐, 이렇게 날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 집에 자리가 없어요. 원룸이라. 여기 불편해서 그냥 여기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훈신과 삭개오의 응답이 구원을 만들고 삭개오의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죠. 만남은 중요해요. 그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빗장관 관계할 판에 멜게, 이게 관계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사랑도 우정도 뭐 직장생활 뭐 모든 것이 관계를 잘못한다. 그 사람은 핫발이에요. 핫발이야.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일보다 관계가 100배 중요해요. 관계가 어그러지다.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관계. 관계를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3번까지. 시작.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때로는 사장과 여러 직원들, 그러니까 둘일 수도 있고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연결되어서 얽혀 있는 거예요. 빗장 이렇게 꽉 이렇게 빠베기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또 매기까지 끈으로 막 매. 그러니까 관계는 끊을 수가 없고요. 잘못 관계를 맺으면 그냥 둘 다 나가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관계를 잘 맺으면 하늘로 승천해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람을 가진 연결성. 연결이 잘 돼야 돼. 관계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대화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또 연결이 되고 언어가 툭툭 끊겨. 관계가 툭툭 끊겨. 저 사람이 얘기하면 아우 막 투박해서 싫어. 저 사람이 얘기하면 고집부려서 싫어. 그럼 관계를 맺어지지 않아요. 몸은 있지만 정신은 나 어디 가지? 이 사람 빨리 가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요. 빗장이 풀어지고요. 매인 게 다 풀어져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또는 집단들끼리 서로 사귀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 그러니까 관계는 연결,
얽힘, 사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관계는 얽혀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둘과의 이 거리, 간격, 사이구나. 얘하고 나하고 이게 사이, 이게 관계예요. 얘랑 붙어 있으면 친밀한 관계, 얘랑 떨어져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관계, 이거 멀리 있으면 동떨어진 관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과 관계는요 연결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은 관계를 낳고, 관계는 대화로 깊어지며, 대화는 소통과 변화, 회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가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복음도 듣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고 저분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탁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남과 관계는 그렇죠. 만남은 대화가 중요한 거죠. 만남에서 그럼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 그냥 밥 먹고 하면서 대화입니다. 대화. 만남의 포인트는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같은 밤을 보내고 추억도 쌓이고 여러 얘기도 들어보고 인생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뺏은 거 이제 그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4배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됩니까? 우리는 20년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알겠죠. 얼마나 회심을 안 하는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7, 8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보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7절하고 8절하고 이게 하루 밤 이제 지나고 나서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삭개오가 탁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밤에 했는지 아니면 아침에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충분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삭개오가 회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살았다는 지옥 가게 생겼네요. 이렇게 살았다 사람들한테 계속 끝까지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네요. 부자보다 의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의 권세보다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반 쉽지 않죠. 아마 이 삭개오를 데려갈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셀이 장이니까 돈 그냥 싹싹 거든. 법무사, 변호사, 막 세무사, 돈 많잖아요. 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오래 했죠. 셀이 장이면 한 10년 이상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쫙 연봉 한 1억, 2억 되니까 통장에 20억, 30억, 50억 들어가 있겠지. 그때 25억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조금 많이 뺏은 사람들 가서 보상해 주겠다. 그럼 뭐가 남아? 50억 중에 내가 봤을 때는 10억이나 남을까? 그럼 나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외롭게. 그런 거죠. 관계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삭개오가 남의 돈을 갈취하는 도둑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삭개오 와이프만이 있었다면 애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집처럼 나만 것만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 동생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물론 친척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믿어가지고. 지금 막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승질이 대단해가지고 쉽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결단을 하고 실제로 주님은 뭐죠? 거짓말인가? 아나니아처럼 그냥 싹 눈 가리고 하거나 감는다 해놓고 그냥 예수님 가면은 그냥 똑같이. 근데 예수님은 딱 알죠. 심령을 딱 꿰뚫어보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삭개오 집에 이르러서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하고 이제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부자가 삭개오는 부자인데 부자가 구원받은 케이스가 삭개오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 그 전에 나오죠? 그 전장에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자. 아유 안 되네. 돈이 구원보다 더 귀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 생각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 돈 이거 좀 안 뺏길라. 끝나는 거죠. 자, 관계는 뜻을 같이 합니다. 뜻은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말이에요, 삶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뜻을 같이 하는 걸 부부라고 합니다. 다 뜻이 달라. 그러면 몸은 있지만 너는 내 아내 아니고 너는 내 남편 아닌 거예요. 뜻은 같은데 우리 교인의 뜻은 딴 데가 있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홀랑홀랑 먹을 것만 먹고 나서 그냥 가. 그럼 우리 교인 아닌 거예요. 뜻을 같이 할 때, 관계는 뜻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때, 삶을 같이 하고, 함께 가는 제자가 되고, 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7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다. 예수님이 친어머니가 마리아가 오고요 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자들이 아유 어머니 오고 동생들 왔는데 왜 동생이야? 왜 어머니야? 어머니는 그냥 나를 조금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어머니 마리아가 왔는데도 왜 내 엄마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이 사역을 같이 하고 나와 아버지 뜻 이것을 같이 하지 않는 그냥 미친 어머니일 뿐이야. 그냥 나의 진짜 어머니는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한테 네가 내 어머니고 자매고. 예수님하고 형제되기 어렵네. 제자 정도는 돼야 내 동역자야? 내 형제야? 이거 어렵다.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해요. 예수님하고 형님, 예수 형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냥 얼굴만 알아 이렇게. 관계는 이렇게 나중에는요 뜻을 같이 하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사랑 경험 많이 얻고 또 이렇게 사람과의 진짜 의리 목숨을 내놓고 콩팥 띄워주고 할 정도로 의리를 얻는데 이 정도는 돼야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좀 친한 친구들 베프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친구를 함부로 하거나 친구의 뜻을 꺾거나 친구와 생각이 다르거나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부부 아니에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문희 여기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2제자를 다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다른 누나 그건 빼놓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아. 생각이 달라. 목적이 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잠깐 실수했지만 항상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꾸로 돌아가서 다 죽으면서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니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니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겸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로 오늘 들어간 이유는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삭개오도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싹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화해지. 그냥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해야, 영접을 해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그럼 다 구원받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뭐 조금 차이가 있어. 네가 더 많이 졌냐, 내가 더,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농약을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어차피 170이냐 180이냐 뭐 우리서 보면 다 똑같아. 반증이 아니야. 똑같다니까 그냥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갈 불쌍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혼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속량, 십자가의 속전, 십자가의 구속,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삭개오처럼. 삭개오 한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동조해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진 소유나 직업이나 이런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빼놓고 나머지 다 나눠. 주님은 야 그냥 싹 다 그럼 나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절반을 나눠주면 절반 쓰면 되잖아. 25. 끝났잖아요. 다 나눠줘.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싹 다 줘. 아낌없는 쏟아라. 아낌없이 쏟아라. 사랑은 아낌없이 쏟는 거야. 싹 다 쏟아버려라. 내가 말르는 한이 있대. 그럼 저 사람이 다시 나한테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못다 이게 못다. 오빠가 부어. 아니면 당신이 부어. 그럼 서로 먹겠다고 먹으면서 네가 먹고 내가 먹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잃어버린 자, 삭개오, 세리장, 바리새인, 니고데모, 무슨 도둑놈, 강도, 나도 포함돼. 죄인, 인생을 모르고 세상이 뭔지, 천국이 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잃어버려서 그냥 어디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아오는 거.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죠. 근데
마음의 문은 누가 먼저 열어야 되냐?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zac개오야 내려와라.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야. 그래서요. 내가 너 니네 집에 오늘 유하려고 알겠어요. 아유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 그거를 우리 감리교에서는 선행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노크를 해. 근데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주님으로 들어갔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막 싹 들어오고 그냥 싹 던져내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진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라. 주님은 항상 선택하라. 구원도 선택하라. 구원도 네가 빛이 왔는데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마음을 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감리교 본부에 내가 신학교 대학 4학년, 3학년 때 딱 갔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딱 있더라고요. 저 말씀은 딱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게 무슨 선택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오는데 네가 믿냐?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가 진리를 아냐? 그래서 뒤에 와서 말씀 듣는 거죠. 진리를 공부하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압니까? 모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막 성경이 쫙쫙 막 주님이 알려줘요. 성경을 읽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안 알려줘.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하나 듣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전국은 이렇단다, 팔복은 이렇단다, 다 알려주고. 그래서 들어서 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은 말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에이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나를 사랑했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예수님은 막 무한대로 사랑하는데 나는 요만큼 지금 사랑하고 있어. 턱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막 새벽에 엉뚱하게 가서 막 바다 끝에 걸쳐가지고 남떨어지게 걸려오고 막 바다 끝에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거기서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과 골짜기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과 골짜기로 갑니다. 사람들은 막아줄래 안 가게. 안 막어. 주님은 내가 농약 먹으면 농약도 안 막어. 생각을 주지. 먹지마.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 먹으면 주님도 못 말려. 안 말리시는 분이 아닐까요? 내가 저 여자랑 이혼하는 거 주님 안 말려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안 말려요. 내가 교회를 때려치는 거 안 말려요. 잘 선택을 하라. 잘 선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빠지면 안 돼. 낭떠러지 떨어지면 안 돼. 아유 새벽에 얼마나 죽겠니. 아유 그냥 그러면서 막 나를 막 인도해주고 막 붙잡아주고 아유 거기 안 돼. 떨어져. 이러는데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죠. 제가 예전에 좀 좋아했던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방에 선배들이 불러요. 전도사들인데 하나님 없는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쪼이트가 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 있는 시간이야. 근데 평일에는 하나님 없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냥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제랄드 시차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막 부흥을 일으키고 엄청 막 어디 막 부흥사를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은 5만 명 주시면 대한민국 청년소년 청년들이 3시간에 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나도 막 그냥 막 하영주 목사님처럼 막 그 정도에 그냥 소를 싹 녹음만 시키겠어요. 제주도 선교 여름에 선교 가고 제주도 멘트기 때 훑듯이 그냥 청년들은 그냥 전 지역을 3,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싹 훑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사역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관계를 맺고 늘 만나고 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뜯어오면 사역이죠. 근데 우리는 큰일이라고 하나님 칭찬하겠지. 물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아닌 사람이 나는 훨씬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있는 말. 저도 어떤 거 화가 나서 세상 말을 갖고 다 그냥 싹싹 쓸어서 이런 말도 하는데 빨리 이런 거 촛불로 지져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럴 때 구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구원 받는 거야. 예수님은 하루 저녁 들어가서 했는데 학교에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냥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쁜 등이 귀여운 등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흥남자기 우리 자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삭개오는 참 보고 나쁜 놈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관계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결단을 하고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삭개오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그 악하고 그 악질이 아니야. 얼마나 많이 요즘 사람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돈을 뭐 필요할 때 베풀고 경험비도 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그냥 삭개오 얼마나 요즘 인기 인물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 삭개오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흐뭇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2번 주님이시다. 3번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잘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2번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었다. 첫 번째 세리장으로 동족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여 부자가 되었지만 죄인이라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키가 작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 아픔을 치유받고 또 구원받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집에 거하여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고 그를 구원하였다. 3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삭개오도 바리새인도 도둑이나 강도도 나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만남과 관계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만남, 관계, 대화, 구원과 축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친구, 부드럽게, 따뜻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눈빛, 말투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